이사야 59장 20절 21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죄과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어떤 말씀을 듣고 있는가 할 때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마음이 찔려서 하나님 앞에서 통회하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슬퍼하고 애통하고 탄식하는 사람들, 마음을 찢으라고 하신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찢는 사람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고치실 건가, 누가 고치실 건가. 자,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로 당신 백성들을 구원하신다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참으로 어머니의 심정을 가지고 백성을, 자녀들을 양육하는 그러한 모습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일러주셨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여호와의 영을 보내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거기까지 좀 듣다 말았는데 어쨌든 여호와의 영을 보내주시겠다. 하나님의 영을 혹은 나의 영을 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그 영을 보내주시겠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그 영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당신 백성들, 택하신 백성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을 하셨죠. 어떤 백성이냐면은 범죄한 나라, 허물진 백성, 행악의 종자,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양심이 찔려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웁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찢고 울면 고쳐지는가? 고쳐지는 것인가?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울고 또 울고 마음을 찢고 또 찢으면 후회하면서 그게 후회가 되고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면서 결단이 생기고 그래서 내가 죄를 짓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 모든 인간에 대해서 인간이 어쩌면 그렇게 한결같게 하나님을 떠나는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가, 하나님을 버리는가, 하나님을 거역하는가. 하나님께서 어떻습니까? 하늘을 만들어 주시고 땅을 만들어 주시고 공기와 물과 양식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않는 이러한 습성을 가진 인간, 왜 그렇다고 그랬습니까?
사탄에게 미혹되어서 사탄에게 매여서 육신에 속한 사람이 되어 육신에 속한 사람이 되어 항상 자기 중심적 욕구를 따라서 죄에 팔려서 살고 있는 까닭에 아무리 인간이 울고 탄식하고 애통하고 해서 내가 결단해서 나란 인간이 이제 그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스스로 돌아올 수 있는 건가? 스스로 자기 자신을 고쳐서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 건가? 전혀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도 스스로 고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우는 사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탄에게 매여 육신의 욕구를 따라서 죄를 따라 살아온 나를 바라보면서 울고 탄식하고 애통하고 서럽게 비둘기가 슬피 우는 것처럼 그렇게 우는 사람에 대해서 이제 우리 스스로 고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고쳐주셔서 다시 말하면 사탄의 권세를 멸하시고 사탄의 권세에서 데리고 나와 하나님께로 돌아와 회개하게 하시고 용서하시고 그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고 그리고 새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고쳐주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일을 책임지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하시는 거예요. 그 일을.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걸로 성경에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하나님은 당신의 영을 보내신 겁니다. 그게 두 번째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 백성들이 어떠한 사람들인가?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향해서 어떠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먼저 이사야 보십시다. 이사야 48장 2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이사야 48장 2절. 이 절에 보면은 그들은 거룩한 성 출신이라고 스스로 만족하며 부르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며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나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고하다 정말 굳어 있는 겁니다. 굳어 있어서 감각이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뚱 이렇게 이런 말 하면은 좀 안 좋을 것 같은데 좌우지간 감각이 없는 상태입니다. 완고하며 너의 목은 쇠의 힘줄이요 내 이마는 또시라. 자, 여기 하나님께서 표현하신 모습이 그겁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셔도 들을 수도 없고 듣지도 않는 그러한 백성들을 이렇게 묘사를 하십니다. 묘사를 해요. 자, 그러면 이사야 선지자만 이렇게 그 백성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느냐? 아닙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도 4장 19절에 보니까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난리가 났죠. 난리 소문을 지금 듣고 있는 겁니다. 패망에 패망이 연속하여 온 땅에 탈취를 당하니 나의 장막과 휘장은 갑자기 파멸되도다.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이렇게 그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모습을 선지자가 이와 같이 하나님을 따라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에레미야만 그런 거냐? 아닙니다. 에스겔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는 말씀,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다, 마음이 굳어버렸다, 굳어서 돌이 되어버렸다, 굳어버렸다.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느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이제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쭉 선포하게 하십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은 얼굴이 뭐하다? 뻔뻔하다. 하나님을 괴로우시게 하고, 하나님을 노엽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하면서도 얼굴이 뻔뻔한 겁니다. 이 뻔뻔한 것을 들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마음은 굳어버렸어요. 예.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가? 이사야 선지자 시대나 에레미야 선지자 시대나 에스겔 선지자 시대나 그와 같이 이사야, 그야말로 정말 이사야와 같은 그렇게 훌륭한 선지자가 또 어디가 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 교회에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설교하고 가르친다고 한다면 얼마나 놀라운 교회가 되겠습니까? 많은 이사야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에레미야 선지자 같은 사람이 증거하고, 에스겔 선지자 같은 사람이 증거해도 아무런 변함이 없어요. 이마가 노시해도 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깨닫기라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무슨 양심이 가책이라도 오고, 마음이 굳어버렸다고 하잖아요. 가책이라도 오고 깨달음이라도 와서 아이고 내가 어떻게 할꼬 하면서 가슴이라도 쳐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사야 시대, 에레미야 시대, 에스겔 시대.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여기 살펴볼 수가 있어요. 이사야가 언제 활동을 했느냐? 글자가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사야가 BC 742에서 701년 동안 그동안에 예언 활동을 했다고 이렇게 그 설명을 합니다. 역사가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740년 BC입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을 보면 에레미야는 언제냐 할 때에 에레미야의 선지자 활동은 627년에서 588년까지입니다. 예루살렘에 대해서 627년. 아까 이사야는 몇 년이라고 그랬죠? 742년부터라고 되어 있어요. 에레미야는 627년. 그러면 에스겔은 언제? 에스겔은 597년으로 597년 에스겔이 예언자로 부름을 받았다 하면서 593년부터 568년까지 선지자 활동을 했다. 이렇게 이제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593년. 자, 그러면 742년 여기에서 593년을 빼면은 몇 년 동안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이 예언을 했나 보니까 그렇습니다.
149년 동안입니다. 149년. 자,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너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 하나님을 거역했다, 하나님을 버렸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고 증거한 후에 150년, 약 150년이 흐른 뒤에 그러면 그 백성들이 좀 나아져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에레미야 같은 그 위대한 선지자가 나타나서 말씀을 증거하고, 또 에스겔 같은 선지자. 이 시대를 보면 선지자가 이들뿐이 아닙니다. 여기 이렇게 많아요. 선지자. 호세아가, 호세라고 됐죠? 호세아가 750년부터 715년까지 이사야하고 비슷하죠? 예. 또 미가가 735년에서 700년까지 이사야하고 비슷하죠.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 요나라는 선지자는 786년에서 747년. 예. 그렇게. 나움 선지서 있죠. 나움이라고 하는 사람은 650에서 612년. 예. 하박국도 있죠. 하박국은 612년에서 589년. 다니엘은 605년에서 520년. 학개, 또 요엘은 597년에서 587년. 이렇게 호세아, 요나, 또 미가, 나움, 하박국, 다니엘, 학개, 또 요엘, 저 뒤에 가면 말라기까지. 말라기 선지자도 있잖아요. 이 말라기까지 수많은 이 기라성 같은 예언자들이, 선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외치고 이렇게 했는데 어떻습니까? 그들은 어떻다? 이마는 노시고 마음은 굳어버렸고 얼굴은 뻔뻔하고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고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한 백성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천년이 지나도, 말년이 지나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증거하고 전해도 그 백성들의 마음은 뻔뻔하고 마음이 굳어서 선을 행할 수 없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그러한 범죄한 나라, 허물진 백성, 행악의 종자,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 되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러한 사람들 중에서 어떻습니까? 이러한 사람들 중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울지도 탄식하지도 마음을 찢지도 않지만, 그러나 이러한 사람들 중에서 어떻습니까? 마음을 찢고 회개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마음을 찢고 회개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느냐? 하나님의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동의하라 말씀하셨어요. 동의하라. 돌아오라 말씀하셨어요. 회개하라 말씀하셨어요. 나머지는 내가 너를 구속하여 주었으니 내가 너를 고치겠다. 내가 너를 용서하겠다. 너의 모든 죄를 다 도말하겠다. 내가 너를 새롭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언하셨기 때문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돌아오는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이제 책임을 지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고쳐내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
이와 같이 하나님이 행하신다 말씀하신 하나님을 듣고 하나님 앞에 돌아갈 마음이 생겼습니까? 하나님께 돌아가고 있습니까? 돌아가야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사야 59장 20절 21절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여기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셨죠? 구속자가 너를 구속할 자가 시온에 임한다. 시온에 임한다.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구속은 돈 주고 사겠다는 겁니다. 풀어서 얘기하면 내가 너를 돈 주고 사서 하나님 백성, 온전한 하나님 백성 만들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속자가 시온에 온다라고 돼 있어요.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죄과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말씀하셨어요. 구속자가 시온에 오는데 누구에게 오느냐? 죄과를 떠나는 자에게 온다, 임한다라고 말씀하셔요. 죄과를 떠나는 자, 이게 무슨 말일까? 죄과, 다름이 아니라 죄를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죄를 회개하는 사람에게, 죄를 회개하는 사람에게 구속자가 온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내가 어떠한 인간인가 스스로 살펴서, 말씀을 듣고 살펴서 하나님 앞에서 통회하는 사람, 그에게 하나님이 임하시고, 구속자가 임하시고 그를 돌보시고 그의 마음과 그의 영혼을 소생시키십니다. 우리 인간의 눈물 자체가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을, 죽은 마음을 소생시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구속자를 보내시고 그 구속자가 오셔서 그를 소생시켜 주시고 고쳐 주신 겁니다. 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구속자가 누구에게 온다? 바로 죄를 회개하는 자에게 오는데, 어떤 언약을 했어요? 어떤 언약? 바로 나의 영이, 그리고 나의 말이 너에게 함께하며 너를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 이렇게 약속을 하신 겁니다. 자, 이사야 성경만 보면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잘 안 하셨습니다. 하지만 에스겔 선지서를 읽어보면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에스겔서를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11장 16절을 보면은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자, 에스겔 시대가 되면은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가고, 에스겔도 포로로 바벨론으로 잡혀갔습니다. 597년에 잡혀갔어요. 597년에 잡혀갔다가 그발 강가에 거할 때에 593년에 이제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셔서 비로소 이제 선지자의 활동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냈다, 여러 나라에 흩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흩으신 하나님께서
그들이 도달한 나라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들에게 성소가 되셨다. 다시 말하면 성소라고 하는 것은 그들을 성전 삼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거기에 그들 가운데 임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쫓아 보내셨지만 그들을 따라간 거예요. 따라간 겁니다. 여러분, 그들을 쫓아내시고 그들을 따라가셨다? 누구를 따라갔겠어요? 누구를 따라가겠어요? 그렇죠. 자, 구속자가 누구에게 임하신다? 시온에 임하시는데, 이사야 예언을 보면은 시온에 임하시는데 누구에게 임하신다? 죄가를 떠나는 자예요. 회개하는 자. 죄를 보고 회개하는 자, 죄를 보고 통회하는 자, 그들 가운데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에스겔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여러 나라에 쫓아 보내셨지만 따라가셔서 그들에게 성소가 되시고 성전이 되어 주신 겁니다. 자, 그러시면서 그들에게 소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너는 또 말하기를, 지금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서 모으며 쫓아냈죠? 쫓아냈어요. 쫓아냈는데 어땠습니까? 쫓겨가면서 그들은 눈물로 쫓겨간 겁니다. 울고불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성소가 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모으겠다. 그리고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서 모아내겠다.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이스라엘 땅을 다시 회복시키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예. 이와 같이 그들이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는 그 땅으로 돌아와서 미운 물건 우상이죠. 가증한 것 우상이죠. 이것을 제하여 버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19절을 보면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겠다. 한 마음. 그 속에 새 영을 주겠다.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겠다. 돌 같은 마음이라 굳은 마음이라고 그랬죠. 이 돌 같은 마음을 하나님께서 제거하겠다. 새 영을 주셔서 제거하겠다.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돌 같은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질 리가 없죠. 그래서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그 부드러운 마음 속에 하나님의 율법, 말씀, 윤례 이것을 가르치겠다. 그래서 그들이 내 윤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리라. 예. 하지만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따르는 자, 여전히 따르는 자, 뭐가 없다? 회개가 없는 사람들. 회개가 없는 사람들. 따르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 보십시오. 통회하는 사람, 통회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통회라고 하는 말은 자기의 마음을 가루로 만드는 거예요. 예, 가루로. 완전히 구겨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속도로에서 자동차가 막 달리다가 어땠습니까? 앞에는 장애물하고 탁 부딪혔어요. 차 앞부분이 어떻게 되죠? 휴지종합처럼 다 쭈그러지는 거예요. 예, 쭈그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회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죄를 졌으니 하면서 자기의 마음을 그렇게 다 가루로
만드는 겁니다. 절구통에 넣어서 다 찧어서 가루로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통해입니다. 이렇게 통해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새 영을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그거 안 하는 사람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아주고, 통해하는 사람은 새 영을 주고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이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당신의 영을 주시어서 이와 같이 하신다 할 때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겠지, 하나님께서 다 하실 거야 하고 넋놓고 있다?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믿음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다 하신다고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하시겠지. 믿음이 막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행할 거다 말씀을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바 많은 말씀들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자, 그것은 또 다음에 또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좀 더 에스겔서 36장으로 가면, 아까 에스겔서 11장에서 읽었죠. 이제는 36장으로 가면 좀 더 설명이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다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이름이 더러워졌어. 아주 더러워졌어, 하나님의 이름이. 예?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러워졌나? 여러 나라 사람들이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지 않는가? 여호와의 백성이잖아. 근데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땅에서 이렇게 쫓아냈다라고 하는 겁니다. 쫓아냈다. 자, 쫓아냈다. 그 땅에서 떠난 자라라고 하는 말 속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야, 너희가 섬기는 여호와 그게 신이냐? 그가 힘이 있겠냐? 힘이 있다면 어떻게 그 백성들을 쫓아내겠냐? 떠나가게 하겠냐? 하는 거예요. 일반 신들, 일반 그 우상들은 그 앞에서 무슨 죄를 졌든지 간에 그 백성들을 떠나보내거나 진노하거나 뭐 이러지 않아요. 복을 주지. 그러니까 그 신이 자기 백성들을 쫓아냈다라고 하는 것은 신을 부끄럽게 하는 거고 그 신을 더럽게 만드는 겁니다.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한다 하더라도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마 바벨론 사람들도 그랬을 거예요. 야, 여호와가 너네 하나님이라고, 너네 신이라고? 야, 그것도 신이냐? 그게 신이면 우리가 너네게로 잡혀가야지, 너네가 우리에게로 잡혀와서 노예 생활하면 되겠냐? 이렇게 조롱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자,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하겠다는 겁니다. 뭔가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 여러 나라 사람들이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이와 같이 일을 하겠다. 내가 너희를 여러 가운데서 인도하여 낼 것이다. 누구 이름 때문에 하시는 겁니까? 여호와의 이름 때문에 하시는 겁니다.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겠다. 인도하여 낸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사로잡아 간 곳에서 인도하여 내려면 사로잡은 자들을 가만두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사로잡은 자를 내가 치겠다라고 하는 것, 내가 멸망시키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도해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은 잡고 있는, 사로잡은 그 원수를 하나님께서 그 대적을 멸하시고 데리고 나오시는 겁니다. 멸하시고. 오늘날 하나님 백성들이 사단의 권세에 붙잡혀 있는데 하나님은 그 권세를 물리치시고 멸하시고 데리고 나오시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물이 나오죠? 맑은 물. 물로 씻는 거예요, 물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다. 그런데 물로 씻어서 완전할 수가 없는 겁니다. 물로 씻긴 씻어도 물로는 완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을 또 하십니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고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고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겠다. 완전한 치료입니다. 완전한 고침이에요. 물로 씻어서, 대부분 사람들이 물로 씻어서 그냥 거룩해진 줄 알아요. 물로 씻어서. 신약 성경에 보면 세례 요한이 물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풉니다. 그런데 예언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더 크고 강하다고 하시면서 그는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이렇게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예. 맑은 물로 정결하게 하되 그게 온전하게 정결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새 영을 주시고 새 마음을 주셔서 굳은 마음 제거하고 이제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겠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의 문제점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다 내버리고 하나님을 멀리 간 거잖아요. 완전한 회복입니다.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교회 다니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이고 교회 다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이게 아니에요. 반드시 씻고 정결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우리 속에 새 마음을 주시면서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그 부드러운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새겨서 기록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백성이 되면서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 너는 내 백성,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내 백성이라고 하나님이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고쳐내실 때에 온전하게 고쳐지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만 고치는 게 아니라 뭐 또 고친다? 구원하고 곡식이 더러운 데서 구원하고 그 다음에 곡식이 바로 나와요. 복을 약속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처음에 모세의 율법에 하나님께서 선포한 내용 그대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겁니다. 모세의 율법 그대로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에게는 어떻게 한다? 하나님께서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하겠다 하는 말씀하셨죠.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보내셔서 하나님 말씀을 직접 행할 수 있는 사람 딱 만들어 고쳐 놓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주시는 겁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없어. 누구도 자기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자기 행실과 생각을 고쳐낼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은 고쳐내시고 하나님 백성 만드시고 그에게 이제 복을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